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인하여 걱정하는 많은 책망과 그 교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분파가 있었고 우상제물 먹는 문제로 또 견해 차이가 있고 은사 문제로 다투고 부활에 관한 것도 누구는 부활이 없다라는 자까지 등장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혼란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꾸중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같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의 깊은 경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반응은 큰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많이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 서두에 나오는 가장 큰 문제, 분파 문제를 다룰 때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나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예수파라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파가 생기는 것도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내용이고 방법인데 어떻게 예수가 4분의 1로 축소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해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놀라고 많이 걱정이 됐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그들의 말하자면 반발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꾸중하거나 내가 너희를 강제하려고 그렇게 쓴 거 아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어떤 진정성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내용이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 그의 진심, 나는 너희를 겁주려거나 너희를 정죄하거나 내가 심판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부모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냈고 너희가 그 말을 그렇게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 모두는 참으로 놀라운 진술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 되는 본문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본문 해석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해야 할 본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자세, 그의 심정, 목회자된 하나님의 사도된 자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변덕을 부렸느냐라는 저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건 변덕이 아니다. 이건 변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은 싸울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싸울 시간이 아니고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라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오늘 생각할 이 사도 바울이 변덕을 부린, 반발하는 자들에게는 변덕이었고 바울의 변명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한 이 말이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등장하는가 봅시다. 명분의 문제입니다. 명분. 당신은 변덕을 부렸다. 당신은 일관된 마음이 없다. 당신은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명분은 제시해 보면 명분은 방향이 되는 적이 드물고 그 당장에 초시간적 심판이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는 필요 없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말이죠.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거짓말을 했냐? 거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때는 배짱이 없었어. 그때는 엉겁결에 그 말이 나와서 그때는 너무 놀랬어. 그런 말들을 들어줘야죠. 다 필요 없어. 했어 안 했어? 이게 명분이죠. 어제 기도 몇 시간 했어? 어제는 너무 없어. 아니 그런 변명 말고 몇 시간 했어? 딴 얘기할 거 없어.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초시간적 명분과 선포로 결정되지 않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가 시간 속에서 타락한 세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원죄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고 만나시고 만난 다음에는 기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전부이고 동시에 믿고 난 다음부터도 전부입니다. 믿고 난 그 전부의 경험과 감동과 그 기쁨이 그 다음에 전혀 맥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엔 몰라서 죄를 졌다면 이젠 알고도 짓고 후회하고도 짓고 회개하고도 짓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실컷 봐놓고 왜 세상에 처음 듣는 얘기같이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후회할 것밖에 없다고요?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각오하고 혈서를 쓰고 내가 다시 그러면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울고 다시 울고
하는 날들을 지나서 성숙해지고 담대해지고 분별이 생기고 가장 중요하게 용서할 줄 알게 되고 기다려 줄 줄 알게 되고 넉넉해지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어놓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1장 12절부터 다시 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가증스러운 위선자다. 그런 말 할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주의 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걸 확신한다. 그래서 내 담대히 사도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거 없다. 딴 마음 없다. 뒤에 감춰는 꿍심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듯이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에겐 예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아니요까지 삼키는 예수의 예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이 약속은,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우리의 변덕으로 운명이 바뀌거나 포기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덕을 부렸다면 그것이 더 큰 유익을 만들면 만들었지. 내가 신실하지 못하든가 정직하지 못했다든가 생각이 짧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것.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자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으므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하며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가 모른다고 아니하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의 지금의 반발을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고 내가 강제로 결론을 만들 수도 없고 너희가 지금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바로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능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항복시키리라고 내가 믿어. 내가 그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넘어서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대는 이런 명분에 근거한 완벽함을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워도 교회만은 다룰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탄은 흔한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 성분이 다 다릅니다. 율법주의적 강직성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고 넓은,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하려고 들면 반대할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 예배 마치고 계단 내려가자마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서 뒷문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담배 피워서 지옥 가지도 않고 담배 피우는 게 법정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덕스럽지 않다고 금한 겁니다. 그 실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째려보는 것이 무슨 기독교인이 해야 할 자랑이거나 명예거나 책임이겠습니까? 못 본 척 하셔야죠. 뭐 더 위로하기 위해서 맞담배질을 하시든. 왜 교회가 자기가 해야 할, 세상은 하지 못하는, 더 약속돼 있고 더 허락이 돼 있는, 더 가야 하는 일들은 하나도 못하고 아닌 것만 세상보다 더 무섭게, 더 무섭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공포를 조성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그 기회를 박탈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과 만나서 이중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 난폭함과 회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지위가 가지는 존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그리고 뒷부분에 주로 잘 안 외워지는 부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뭘 믿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은혜가 이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자일 리가 없고 여러분은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짧은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바울이 하는 변명을, 그게 얼마나 신자가 가져야 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위대한 명예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사회에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숨어 다녀야 되고 감추고 있어야 될 뿐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래 갖고 되나? 사회가 이래 갖고 되나? 나라가 이래 갖고 되나? 우리도 좀 더 정치를 잘해야 하고 교회가 더 많이 힘을 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하는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럼 큰 기도 제목을 꺼내옴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가족한테 잘하려는 건 아무래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시고 책임을 진지하게 드셔야죠. 화를 내서 때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성질을 낼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인상 쓰는 건 큰 죄입니다.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고, 함께 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근데 떳떳이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배달의 민족의 그 병이라 그래요. 웃을 줄 모르는 거. 웃음은 그 뭔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상점에 가서 주인이 친절하게 굴면 절대 물건 안 사고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업을 약간 대강해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 다 알죠. 그러나 교회만은 달라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과
신뢰와 예의와 명예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우리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로등 같은 것입니다.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골목길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 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고백들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거기 예수님이 누군가가 증언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하나의 실존으로, 한 행동으로, 한 분별로, 한 표정으로, 한 태도로, 자세로 이렇게 실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도 아니고 명언도 아니고 한 인격체가 호흡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망이 그를 회방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근거에 의하여 행동하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 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여야 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한 개인이 가지는 책임이요 명예입니다. 미운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안 됐습니다. 부모 없는 자들 같고 못 배운 자들 같고 양심도 없는 자들 같고 명예가 뭔지 모르는 자들 속에 우리만이 가치, 진리, 자랑, 감사, 기쁨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 묻어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명예, 얼마든지 질 수 있는, 물러설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많은 눈물로 쓴 편지니라. 나는 너의 부모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다른 어떤 명분과 이유로 자식을 쳐내겠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죽을 죄를 졌어도 껴안는 것이 사랑이지. 죽으면 같이 죽지. 어느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식을 친단 말이냐?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바울의 참으로 놀라운 초대입니다. 그 위대한 신자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스스로임을 기억하시는 명예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신 사랑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책임을 면하거나 변명하거나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정체성과 자랑이 무엇인지 보이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꺼이 그 길 살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지는 책임 있는 이 명예라는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온 우리 교우들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나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참된 인내와 충성과 사랑과 온유로 그 진 짐을 지고 가는 긴 인내와 순종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